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표적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이제 율법의 성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세상에 던진 거예요. 생명의 씨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한 알의 미랄로서의 생명이 이제 메마르고 그 다음에 거친 생명도 없고 물도 없는 길도 없는 사막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이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겠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Jesus came down the mountain, he was followed by large crowds.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산은 율법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율법의 그 성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입장에서의 율법 성전인 거지 그게 곧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율법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아무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대요. 근데 suddenly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with leprosy came in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나병을 앓고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 knelt in front of Jesus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진리가 지금 떨어졌어요. 진리가 떨어지니까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환자,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바로 나병 환자예요. 껍데기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실상은 죄와 저주, 사망 말고는 열매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죽은 존재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남자, 바로 앞에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어떤 자가 주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뭐를 구해요? 진리를, 생명을, 복음을, 성령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그 무덤, 감옥에 갇혀 있는 죽은 자들, 나병 환자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 병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He said, Lord, you have the power to make me well. 자, 보세요. 왜 이 나병 환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그는 지금 알고 있었어요. 주여,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할 권능이 있나이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무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진리, 그 방법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Jesus put his hand on the man and said, 예수께서 그 남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르시되 I want to,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성전의 입으로부터 무언가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양식, 하늘떡, 생수, 온전한 11조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죽은 자, 그 감옥, 그 옥에 전해지니까 Now you are well.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At once the man's leprosy disappeared. 그랬더니 진짜로 그 즉시 그 사람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가서 딱 3일이 지나서 했죠. 그죠? 3일이 지나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Come out, 나사렛. 그랬더니 나사로가 훌훌 털고 나왔죠.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안에 지금 장사 지낸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를. 그렇게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가 찰 때까지 3년 혹은 3년 반 예수께서 장사되었던 그 기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무덤 안에서 장사되어져야만 하는 기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가 되면 바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된 거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사명이, 그 창조가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지금 요 나병 환자의 치료가 하나의 표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 정결 의식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Jesus told him, 예수께서 그 남자에게 이르기를 Don't tell anyone about this.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Go and show the priest that you are well.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병이 치료됐다고 그렇게 알려라. Then take a gift to the temple. 그리고 나서
선물을, 예물을 가지고 to the temple, 성전으로 가라는 얘기죠. Just as Moses commanded, 모세가 명한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면 and everyone will know that you have been healed. 너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레위기의 나병 환자 정결 의식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쭉 앞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배웠지만 결국은 구약의 율법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진리,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담고 있는 내용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복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선악과 나무로 바라보면 겉껍데기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안에 숨겨진 진짜 내용,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껍데기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나병 환자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나병이 의미하는 건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같은 얘기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죄구나. 나는 결코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나병이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율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이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레위기의 나병 환자 정결 의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면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해방, 곧 율법을 진리로 이제 깨닫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회 동안 장막 밖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럼 왜 하필이면 1회냐? 1회면 7이잖아요. 7. 이게 뭐예요? 바로 진리로의 완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병이 치료됐다고 완전한 진리로의 완성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구원의 과정이 그래요. 나병이 먼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바로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게 바로라고 하는 그 나병이 치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온전하게 진리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고 구원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도 그 과정을 거쳐서 진리로 완성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7이라고 하는 이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 대하여,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옛 땅, 그 땅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70년 포로기의 의미가 그건 거잖아. 같이 이래로 이어지는 거니까. 71회, 1회 동안 이렇게 거기가 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이. 그래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바트로 갈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기간이 71회, 70년 혹은 7일 동안 1회,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림, 나병이 치유되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 자체만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왜냐?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빠질 거기 때문에. 호구한 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 기도를 해. 왜? 성령 받고 뭐 하겠다고? 이적과 기적 행하겠다고. 그러면 결코 진리로 넘어갈 수 없어요.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병의 의미,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나 저가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 나병을 치유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71회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진리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71회가 끝나면 그걸로 옛 땅은, 옛하늘과 옛 땅은 그냥 전멸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71회, 7일회가 끝나서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곧 묵시의 세상이 열림을 뜻해요. 이 유한 세상, 시공간이라고 하는 유한 세상은 묵시의 세상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쫓고 있다면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만일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표적이 있으면 안 되고 또 표적을 따라서도 안 돼요.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